제가 담임할 때보다 성가대가 더 잘하니까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노래 쪽으로 K-팝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요즘에는 한국 음식이 아주 세계에서 각광받는 음식이 되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K자가 들어가면 다 달대요. K방산. 요즘 우리 한국의 이 군사력이 세계 5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방산을 계속 개발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무기들이 하여튼 러시아가 지금 쩔쩔맬 정도니까, 러시아가 지금 자꾸 압박 넣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한 나라가 잘 되는 데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또 한 교회가 잘 되는 데는 무엇이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이 많은 한국의 지금 문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술 쪽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역시 축구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축구 선수들 세계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예요.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주장 자리를 유색인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주장 자리를 내줬어요. 이유가 뭘까? 손흥민 선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한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다. 자기 축구는 아버지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보자 싶어서 그 아버지 손흥정 씨의 감독이죠. 지금 춘천의 축구 그 팀을, 유소년 축구팀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분에 대한 책이 쭉 나온 게 있더라고. 자서전 비슷하게 써진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삶을 멀리 봐라.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이게 축구선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고 기본 체력이 되어 있을 때 다르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인 이 손흥정 감독은 원래 축구 선수였죠. 하다가 도중에 부상을 입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방향을 바꾸어서 쭉 이 축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애쓰다가 아들이 워낙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선수 생활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기본부터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기본기예요. 무슨 운동을 해도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잘 뛰어야 돼. 잘 뛰어야 되니까 이 체력이, 기본 체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본 체력과 함께 정신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정신력은 바른 인간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때 이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왜 주장으로 세웠습니까? 그의 헌신도, 겸손함, 예의 바른 삶,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힘을 더 내고 더 열심히 달리는 기본 체력을 강화시키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기본은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사도들의 기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예배당 지을 때에 이 땅을 파보았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밑에 안반이 많은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안반이에요. 바위 밑에는. 그래서 그러면 안반 있는 쪽 아닌 쪽에는 이제 그 습하지 않겠어요? 여기 개천이 이쪽 가로, 여기가 지금 이쪽 길이 개천 흘러가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 내면서 개천을 땅속 깊이 묻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천도 있고 안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한 게 안반에 기초를 두고 이 습기 많은 곳에는 지하를 파면 곤란하잖아요. 앞집이 먼저 집을 지었는데 지하에 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물 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하를 안 판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 파면 여기는 습한 지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땅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여기 개천이 흘러갔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안반 위에다가 콘크리트 크게 쳐서 바닥을 만들고 기초돌 세우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가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가 중요해요. 기초가 건물을 세울 때 이 기초석을 세우잖아요. 기초석을 쭉 만들어 놓는데 요즘에는 뭐 콘크리트로 하긴 합니다만은 이 기초석 위에다가 기둥을 쭉쭉 올려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누구 위에 집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거냐 할 때도 예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만 해도 땅 사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다면 이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옆에 성교원 하나가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자신하는 것은 저 성교원 오래 가지 않아서 백운제일교회가 살 거다. 이유는 뭐냐? 애가 주니까. 애가 없잖아요. 애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 흥망생세가 어디에 달렸냐면 이 아이들이 낳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생산 인구가 늘어나고 병력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걱정들 하죠. 한국이 이러다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 물론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 절대 안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이 살기 좋으니까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은 게 아니라 늘었습니다. 어떤 인구가 늘었냐면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대대로 지켜왔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애를 써야 된다. 그러려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분명히 어린이집은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어린이집들 많이 사라지고요. 학교 지금 초등학교도 인원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옆에 땅 하나 사는 거 뭐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데 반드시 그날은 온다. 주님이 때가 이르게 되면 그날은 온다고 믿습니다. 하여간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초석이 뭐냐? 자, 건물에서 기초석은 보이지도 않아요. 땅에 다 묻혀 있다니까요. 교회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은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강조하고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요즘에 교회들이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년에 뭐 어떻게 교회 행사 없으면 제가 전혀 오지를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야외 소풍 가는데 목사님 가시죠? 아니요, 나 안 갑니다. 왜냐?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모이면 옛날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다 보면 현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거 들었을 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소식만 듣고 좋은 얘기만 듣고 그래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랬고, 창립기념일인데 안 올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왔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저는 교회 아예 연락도 안 합니다. 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세영 목사님이잖아. 항상 내가 한 일은 한 거고, 그건 그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 그 다음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다 다른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세영 목사님 참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해놔서, 야, 내가 있을 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만도 있어요. 아니, 내가 할 때는 좀 도와주지 않더니 말이야, 왜 이렇게 잘 도와줘요? 아니, 내가 뭐 좀 하나 좀 사자 그럴 때도 안 도와주더니 말이야. 이건 너무 잘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근데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나무도 하초도 또 여러 가지 식물들도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가는 거고, 시들어가는 거는 말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제 시대가 끝나면 저는 말라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는 활성화를 하면서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힘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헌신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초이신 모퉁이 돌이신 주님은 무엇을 했느냐? 안 보이고 바닥에 깔아앉고 낮아지고 그 모습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 기둥이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기초석 위에다가 다시 또 연결대를 놓고 받침을 깔고 그 위에 다시 기둥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는데, 이 기초석에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연결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야. 주님과 연결하지 않는 게 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연결해서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그대로 나가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기초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맨날 기초 연습하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나도 연결을 잘해야 돼요. 누구하고요? 주님하고 연결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주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만 되면 성공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기대해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요. 말만 그래, 말만.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네, 말로만 그러네, 그러면 싫어지는 거예요. 삶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은 만들어진다 하는 글이 있는데 아주 참 감동적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딸 하나와 살고 있는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보, 오늘 수술 못하면 수미가 죽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해봐. 아내의 통곡 어린 말이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갑니다. 힘없이 병문을 나서는 남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포장마차로 갑니다. 아픔의 시간 혼자 외로이 견디며 슬픈 원망 앞에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 놓고 있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술을 마신 남자는 어둠이 누운 거리를 헤매다가 담배 한 값을 사려고 멈춥니다. 술김에 문잡이를 당겼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남자의 눈에 달빛의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여보 어떻게 하든 해봐 하던 아내의 말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금고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니에 닥치는 대로 주워 담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담았던 돈을 금고에 다시 옮겨놓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선 할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잔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고?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나 들어보세요. 남자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네. 오죽 힘들었으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 아니겠나. 힘내게. 할머니는 남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이것으로 급한 불을 끄게나. 가게 문을 나서며 걸어가는 남자가 어둠 속에서 계시는 할머니를 자꾸만 뒤돌아보며 울먹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똑같은 가을이 3번 바뀌어 가던 어느 날에 할머니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가게의 주인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 여기 혹시 할머니 있는요? 아, 저의 어머니를 찾으시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딸에게 지난 사연을 말하고 돈을 갚았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물어 남자가 찾아간 곳은 할머니가 묻힌 산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을 잘 쓰고 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땐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던 남자의 눈에 묘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사계절이 2번 오간 후에 해맑은 하늘에 가랑비가 간간히 뿌리던 어느 날 공원에 푸드트럭 한 대가 할아버지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아내는 국과 딸은 반찬을 맡아서 나눠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의 지붕맨 꼭대기에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제가 오늘 왜 이 글을 읽어드렸냐면 사랑은 무슨 위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무슨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저 기회가 있을 때 베풀어야 할 때 내 삶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영향을 주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희생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16절을 보시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주님은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희생 때문이었죠. 교회는 희생의 역사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때 이 교회는 서가는 거고, 희생하는 교회는 역사상에 끝까지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찾아가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와. 노회원들 인솔해가지고 갔는데, 노회원들 제가 인솔해 갈 때 그랬어요. 수련회 간다고 어디 가서 놀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좀 성숙해 봅시다. 노회원들이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선교한 지역에 가서 우리에게 선교를 해주었던 그 선교의 발상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간 게 영국에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가면 그 짠 낙스 목사의 교회, 그 섬기던 교회가 있고 묘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둘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웨일즈까지 왔어요. 웨일즈에서는 이 하노버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데 버스 기사가 못 찾아요. 왜냐하면 너무 시골이니까. 근데 가보니까요, 교회도 조그만 교회예요. 거기에 그 아버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인 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교회가 약하니까 한 교회 가지고 유지가 안 돼. 그래서 그 지역에 4교회를 담임했어요. 4교회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선교사로 보냈고 그 선교비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오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죠. 대동강에서. 제가 평양에 가서 제일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셔먼호 격침지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서기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기를 가고 싶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잘 허락을 안 해요. 근데 아주 좋다고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상선 셔먼호를 격침한 곳이니까 그게 자기들로서는 자랑스럽잖아요. 그 갔더니 셔먼호 격침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곳을 갔느냐? 바로 그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소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해안에 있던 프레블로호 배가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 옛날 그 격침대 썼잖아요. 그걸 납북해 가지고 끌고 이 공해상을 돌아가지고 대동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만경대 밑에 거기다가 또 갖다 놨다고요. 근데 거기를 제가 보면서 참 감격한 것은 이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에 가면은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아들이 순교하던 날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토마스가 흘린 이 피가 조선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리라. 믿습니까? 아마 거기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요, 통곡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가, 자기 살기도 바쁜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힘든 일을 택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기독 공보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장신대 출신인 한국교회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이제 한국 목사님이에요.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교인은 지금 현재 10명이에요, 10명. 그동안에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교회니까. 근데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친 삶에서 이제 복음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국에서 복음 전파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해외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곳으로 복음을 돌려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기독교적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해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강갑중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그동안 백운제일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주는 교회, 희생의 교회, 헌신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운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외모적으로는 큰 교회도 아니지만, 외모적으로는 넉넉한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본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피 흘렸던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그 사랑과 그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